우리가 사노라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련이나 억울한 일이나 큰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큰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픔, 애를 써서 갖고 온 사업을 사기를 당해서 더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있고, 정말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너무나 중병에 들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는 있지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때, 그런 고통의 때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도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5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였지만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은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다. 너희 때는 바로 사단에 의해서 충동되고, 그리하여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때, 나를 죽이고 싶은 그 소원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때, 나를 박해하기를 원했는데 박해할 수 있는 그런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이 어둠의 권세에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 마귀가 날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주어지는 그 때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수위 내에서 마귀들이 날뜁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땅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죄인들이지만, 낙원이 아니지만, 천국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전쟁으로 불바다가 되든지, 지진으로 온 지구의 이 표면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든지, 마귀에게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을 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위 안에서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낙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는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어둠의 권세가 덮쳐올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혹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게 되는 그 현장들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위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자들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맞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쳐온 이 어둠의 때를, 주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때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시련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어둠의 때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성경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그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많이 기도해 오시던 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혹은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놓고 30분 혹은 1시간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줄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해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을 휙 던지면 떨어질 만한 그 정도 거리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떨어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여기 이제 병행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도 보도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도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내적 상태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 보도해 주기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고, 주님께서 굉장히 슬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에. 우리 주님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통곡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여전히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는 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인간 예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 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인간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더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 가서 동일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또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제자들 잡니다. 또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와서 3번째 깨우고 그리고는 가룟 유다 일행이 덮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이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툭 털고 일어나고 담담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예수 그렇게 멋부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반복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도 제자들이 염려스러워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가도 또다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잘못된 것이 일반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사람들은 중언부언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반복을 말한다기보다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위 찌꺼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는 이 기도 가운데는 자신의 마음에 완전한 열매가 임하기까지 몸부림치는 이 기도, 그런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술의 말인 것뿐만인 것 같아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나의 전 인격을 적셔놓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언부언이겠습니까? 전인격적인 마음의 열매가 임할 때까지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까지 돕게 되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중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쓸 때 천사조차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44절에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제는 완벽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넘쳐지게 되는 그때에 가룟유다 일행이 덮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에게 의연하고 담대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혔으면서도 의연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애쓰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간절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잔이 지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받은 기도 응답, 그게 뭘까요?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소원과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기도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의 때가 있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뒤흔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련과 어둠의 때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을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잔이므로 나는 능히 마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큰 스승이 될 수도 있는 다윗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잘못한 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잘한 일이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교만하고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참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하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하여 용서를 선언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이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마치 죄의 씨앗처럼 이 땅에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하나님이 친히 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요. 다윗은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 잘못 때문인데.
내 죄 때문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요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왕이, 일국의 왕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몸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도 먹지 않고 일어나라고 좀 일으키려고 해도 뿌리치고 여전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일해가 가는 동안에 아기가 죽었어요. 늙은 신하들이 지금 아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감히 보고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죽지 않았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인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낙심할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면서 말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지요. 아기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섬주섬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는 궁궐에 들어가서 음식 내오너라 음식을 먹는 다윗입니다. 신하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기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님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 아기를 살려낼까 하며 자신은 아기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기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었으니 아기가 내게 올 수 없고 내가 아기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기가 죽은 것 정말 자기는 살리고 싶었지만 아기가 죽은 것이 아기에게는 반드시 유익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기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자신도 그 아기와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릴 것에 대한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하여 순복할 줄 알고 믿음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 사람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를 정말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제발 이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이 끝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터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 터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그 터널이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여전히 하나님이면서 인간 예수인 이분이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 예수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자가 되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늘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3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여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래요.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고 짝을 지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일 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중들이 대단히 호의적이었어요. 돈 없어도 옆에서 돈 다 지불해 줘요. 먹을 것 없어도 먹을 것 다 줘요. 잠잘 곳 없는데 다 집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를 가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좋다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좋다고 후하게 대해주고 박해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력을 떨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의 박해가 있었지만 불일들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점점 몰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허용되는 분위기들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비하게 보고 그래서 교회 좀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 한켠에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그럽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환대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박해의 때다.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은 박해를 당한다. 그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돈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필요를 너희들이 장만해야 한다. 배낭도 그렇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을 하십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은 아주 소중해요. 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검이라고, 검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이 지구촌만 가지고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현재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같은 시절을 살지만 어느 곳에서는 어둠의 때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게 역전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이 된다면 허용이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역시 주님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박해의 때가 되면, 박해의 때가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를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필요를 채워내면서 그러면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 검이 뭘까요? 이 제자들은 잘못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37절에 설명해 줬는데도 말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여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즉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즉 예수님 당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요.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겉옷보다 더 소중한 것, 박해 때에 내게 필요한 어떤 필요보다 더 소중한 것, 그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에 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면서 정말 검을 들이댑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 족하다.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어둠의 때를 이겼을까? 기도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그렇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실 것에 대한 그 약속까지 분명히 내다보고 있는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어둠의 때를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뭘까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잔이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벌벌 떨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는 거지요. 혹은 화가 나서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버러지들 때문에 죽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하늘에 천사 불러서 전부 불질러버리고 내려올 수 있지만 그거는 실패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환호하고 나를 인기 있다 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게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요셉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일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승리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복음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약속들 말입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붙잡고 신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 구약의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율법 학자들보다도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하나님 복음을 생각하며 내 생각이 소망 안에 있게 하는 것, 내 생각을 지켜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생각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구원의 투구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가사로운지,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너무 밉고 초라할 때 의의 흉배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슬퍼하며 애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면서,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러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은 이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순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터져나오고,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에 잠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생각을,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맞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